여러분 부부 싸움 하실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저는 하수가 될 때가 많은데, 하수는 목소리 큰 법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조곤조곤 얘기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여러분은 고수이세요? 하수이세요? 안 싸우는 건가요? 싸움도 안 하시나 보다. 네. 하수 말고요, 싸움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싸우는 법칙, 법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누가 뭐라 하더라. 왜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가 뭐라 하더라는 것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순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수를 지나면 뭐 한다고요? 여론몰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고수는요, 벌써 제목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짜 고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먹는 고수 말고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 보여서 제가 농담 아닌 농담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2년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74%였습니다. 이 74%는 무엇에 대한 반응일까요? 신뢰한다는 반응일까요? 신뢰하지 않는다. 믿을 게 못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반응이 74%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10.8%나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2년 만이에요. 딱 2년 만에 10.8%가 더 높아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반한 것이 74%나 되었습니다. 조국 교회를 여러분들이 걱정하며 오늘 기도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무너진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모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위로한다고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성도 중에 30%는 방관자입니다. 그리고 30%는 좋아할 거고 아무리 많이 좋아해도 30% 좋아하고 그럼 나머지는요 싫어합니다. 이게 일반적이니까 목사님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30%만 좋아해도 성공한 줄 아시고 위로받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다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불렀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을 해서 섬기다면 종종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 안 해주니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보여주는 복음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힌트를 그런 면에서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 섬기시는 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2주 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울을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하셨다 모두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량자들이 야 사울이 뭘 우리를 구원해, 아주 우습게 사울을 여기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뭐 할까요? 이제는 사울을 인정하며 사울을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온 국민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나 사울이 왕된 것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이 계기가 된 것이 1절 말씀에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인 거죠. 암몬의 왕입니다.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한 동네를 침략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길르한 야베스입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가 아예 전쟁에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항복합니다. 우리는 왕을 섬기는, 암몬 왕을 섬기는, 그죠? 신하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친하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화친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 좋다, 그래, 우리 힘이 세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러면 신하로 받아줄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구자가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활을 오른쪽 눈을 감고 쏩니까? 물론 왼손잡이가 거의 없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눈을 감죠? 왼쪽 눈을. 그럼 활을 어떻게 쏩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전쟁에 무능한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싸움에서 결국 졌어요. 그러면서 받아줘 이러면 그냥 받아줍니까? 내 다리 밑으로 기어가, 개처럼 기어가. 오늘 이런 모독감을, 그죠? 오늘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될래요. 만약 7일간만 빌미를 준다면,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곳곳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면, 돕는 자가 없다면 우리 오른쪽 눈을 빼고 당신의 신하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왜 들어주죠? 7일 동안에 전령들을 통해서 돕는 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암몬 왕은 만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와줄 일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길르앗 야베스만 치욕적인 모독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치욕감에 물들이기 위해서 그래 해봐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들을 보냈죠. 그런데 하필이면 어느 땅에 도착했을까요?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그 전령들이 도착해서 이 소식을 전해주자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전부 다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그들은 울었을까요? 전쟁에 나갈 수는 없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자신의 동족 중에 한 마을이 짓밟히는 상황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자신의 처지, 그리고 이들의 지금의 운명 앞에서 그들이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 고을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밭을 갈다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갔다가 울고 보니까 울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대요. 그때 사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밭을 갈던 소 결이 몇 마리죠? 2마리잖아요. 한 결이. 우리도 옛날에 그죠, 밭을 갈 때 2마리로 하나로 묶어서 밭을 갈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도 그런 거죠. 그 소를 조각조각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 너희들의 소도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은요, 너희들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사울이 굉장한 분노를 사울이 한 것 같아요. 잘 보셔야 합니다. 사울의 분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일반 백성들과 달리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사울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은 사울이 두려움 하나 없이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자고 부추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울의 이 조치에 두려워서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3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30만 명, 그리고 유다 군인들이 3만 명, 총 몇만 명입니까? 33만, 엄청난 대군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성경은 잊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독자들에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 왕으로 그는 밭이나 갈고 있는 사람, 일반 백성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울에게 뭐 했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분노했던 것은 그가 야, 뭐 저런 놈이 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내 자녀 함부로 대하면 분노하시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모욕 주매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기록해 놓죠.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조각조각 다 낼 거야. 그 두려움의 원인은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주어서 모이지 않을 수 없어서 33만 명이 암몬과 대항하는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에 의해서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군사 작전을 사울이 펼침에 성령 충만했던 사울은 어떻게 게임합니까? 이미 안전합니다. 7일 동안 그래 전해봐. 얼마나 안심하고 있었겠어요? 그 암몬 사람들이 말입니다. 평화롭게 우리는 당연히 이겨 하는 그 적진 한가운데로 군사를 세대로 나누어서 몰고 가는 사울이 되어집니다. 뭐 했기 때문일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속에 둘이 한 사람도 없는 암몬의 초전박살나는 패배가 그 암몬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요, 사울이 뭔데 했던 사람 당장 대령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전부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울은, 여러분 2주 전의 말씀 기억납니까? 사울이 불량자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직 왕으로 입지가 공고하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무작정 처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온 백성이 사울을 따릅니다. 백성들의 권위를 입은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달랐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는데 어떻게 죽음이 낭자는 땅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사무엘서 내내 주제였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적용되어서 삶으로 주를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상대방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함부로 이렇게 대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의하게 대해, 그건 하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이 달라지겠죠. 해석이 달라져.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냐고 불의함으로, 분노로 세상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데,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참지 못해요. 뉴스를 보면서 다들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교회,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교회에, 그러므로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함이 저는 어떤 시대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기도의 소리가 줄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시대가 된 속에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땅에 이처럼 땅에 떨어졌을까요?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내용을 예전에 그죠 우리 권사님 그죠 안기숙 권사님 때와는 다르게 더 많은 것을 아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예전보다 더 못한 완악함이 커져갈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13절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3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3절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는요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장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니까 죄를 지어요.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제가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으세요? 이제 죄가 지배하여서 죄만을 짓는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어서 연합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가치가 좋고 세상이 좋아서 살던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는 존재, 존재가 바뀐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나 안 되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논리로 지식적으로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 아시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그죠 돈만 예수님 믿는 것만 맞아요. 이 땅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맞죠. 이제 진리니까 살아봐야지.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는 곳이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내 삶에 이제는 내가 진리대로 살아서 사라지는 사람, 내가 이제는 죄가 지배하면서 해방된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 예수의 생명으로 보기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자가 놀린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 존재로 바뀌었는데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죄에 퍼질러 있고 뿐만이 아니라 성령과는 무관하게 내 힘으로 자꾸 해보려고 해요. 내가 결단하고 금식하면 될 거다.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 삶의 실제가 그래서 13절에 말하죠. 육신대로 살면 누가요? 죄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 육신대로 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고 내 먹고 싶은 대로 사고 내 감정 내가 보이는 대로 저놈이 날 괴롭혀. 어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여전히 패배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 몸을 죽여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여러분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막 뭔가 눈이 시둥그레져서 막 불이 타올라서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동력하셔서. 그래야만 사람다워지고 성숙하고 성장. 일방적으로 끌어가면요, 안 끌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여러분들은 막 불타는 심령을 줘서 하나도 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때는 또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에. 그래서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 몸을 죽이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 은혜예요. 그죠?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은혜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성공하였다면 여러분의 힘만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은혜가 역사한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기도가 어처구니 없도록 온전한 기도가 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신다고요? 성령이 친히 간구하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기도하세요. 내 욕구를 구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욕구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내는, 그리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끝끝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내 자신이 살아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논리로만 하나님 믿은 것 같아. 예수님 안 만난 것 같아. 성령이 그럴 때마다 아빠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에 증명해 주세요. 은철아, 아빠야 하나님이. 성령 때문에 내가 그저 동굴로 들어갔지 않아요. 죄 지은 것 때문에 눌렸어. 내가 이런 꼴로 무슨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그 은혜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까지 가르쳐 주세요. 너 실패했지. 너 이런 꼴로 살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결론이라고 하잖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다시 일어서도록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헤아려 보면, 그죠? 오늘 사울이 은혜의 때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용서하잖아요. 자기가 왕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마. 지금 살인의 기회가 아니야. 살려야지. 은혜를 누리게 해줘야지.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한 자는 내가 어떤 자였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살게 되었는지, 내 힘 속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기에, 저들을 바라보면서 실패하고 낭망한 자를 보고 믿음 없는 자를 보면서 그것밖에 못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능력 주시고 내가 선택해 하신 그 은혜를 알기에 왜 그렇게 행동해? 그럴 수 없어.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만 보여요? 나쁜 것만 보여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으로 살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구원의 때임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되어집니다.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제 삶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계통은
은사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진리의 영이 뭡니까? 꿈 보여주고, 물론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험했으니까. 방언하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어서 말씀 속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성령의 진짜 인도함을 받고 싶다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에 예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자라났던 환경들 변명하자면 대구에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서, 그래서 논리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네, 논리적으로 너무 맞네,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말씀대로는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야, 그러니까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인 걸 깨달아서 예수님께 가게 하지, 그렇게만 적용하고 나를 무마시키며 죄 짓는 나를 위로하는 그런 존재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청년 사역할 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형의 모습은 공동체가 되는 거다. 얼마나 오늘 교회가 개인주의입니까? 나에게 도움 안 되면 떠나버리고, 나를 상처 주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버리고, 그렇죠? 나만 중요한 교회가 점점 변질돼 가고 있어요.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제 라이프 스타일, 개인주의적인 제 라이프 스타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모습은 공동체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그 가치를 위해서 제가 많이 뒹굴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러려면 우리로 안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구나, 그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논리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거지 적용하고,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한계성, 논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동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그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경험한다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몸으로 경험해야 진짜를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 목마름 속에 제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집회를 하는 데를 찾아갔죠. 진짜 하나님이 극단적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성령의 임재 강하게 내 몸에 임재하셨어요. 제 몸이 견딜 수 없고 막 떨리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에 성령을 몸으로 제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은사가 주어지기 시작.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성령,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역에 뛰어들기도 했어요. 더 나가진 않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제가 너무나 오해했더라고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뭔가 사로잡히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이끌어가는 힘 정도로, 말씀이 그거 아니었네 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다시 제가 많이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래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 욕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그죠? 일주일 내내 직장에 살면서 배워왔던 그 삶을 교회에 와서 그대로 경험해보니까 이래, 교회도 이렇게 해야지. 그건 육신이에요. 육신일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교회 가운데 섬기는 것은 육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동의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섬긴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불러일으키세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며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능력을 주어서 육신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수 없었던 내 자신이 죽어지는 존재가 되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며 로마서 7장처럼 하지마. 로마서 7장이 무슨 내용인데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심과 최선, 그래봐야 마지막 것은 뭐라고요? 오라 공고한 사람. 근데 이걸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적용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거 안 되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주신 그 역사함에 육신을 부정하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끊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죄를 이겨내매 논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성령의 그 충만한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해답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얼마나 신나서 일하겠어요. 인정받음으로 일하는 것은 내가 커져가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마음이 진짜 되면요, 싫은 소리, 나쁜 소리, 내 마음이 아픈 소리 들려도 그래, 나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면 되지. 하나님이면 전부지. 그래요, 나는 감추시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점점 사라지고 주님만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죽이도록 내 자신이 죽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근데 내 자신을 안 죽이면요, 성령이 인도하기가 어려워져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살아있지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제 문제로 얼마나 괴로우세요? 다 양심이 있어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살고 뭐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눌림은 있잖아요. 눌림이 없다면 사람이 사실 아니거든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좋아서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그 찔림 속에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생명 없는데 죄를 지으면 모르세요? 누려지지 않으세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물론 죄 많을 지으면 그죠, 감각이 점점 무뎌져서 생명 없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오늘 여기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지체로서 특별히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죄에 눌려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자책하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괜찮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면 되겠다, 소망 없는 그거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자유인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 충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 오늘 논리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말씀 그러니까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이겨가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나를 위해서 안타까 여기시며 마음을 찢으시고 바라볼 때 이 세상을 향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진짜 고수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이 누려지는. 그래서 어제도 제 아내가 또 도전을 주는데, 여보 이제
강대상 올라가서 기도해. 자, 이 고백을 왜 하냐면 제가 듣고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 휴가 끝나고 오면 제가 강대상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뭐 강대상이 있다고 달라지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강대상이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제 마음을 담기 위해서고, 그죠?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그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의 재산에 불과한 그런 존재를 함부로 할 수 있는데, 요셉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왜 요셉을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성폭력 미수범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그런 존재 다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감옥 전체를 간수가 맡깁니까? 세상에 부자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고요. 자녀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며 성령이 임하여서 고쳐지지 않던 내 성품. 여러분, 노력한다고 고쳐집니까? 상담으로, 그죠? 내 잘못을 알고 깨우쳐져서 분석은 되지만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고쳐지는 건데, 진짜 바뀝니까? 조금 고쳐지는 것 같아 또 도루묵으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나를 바꾸어내시는, 나를 죽이시는, 내 마음을 통째로 바꾸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철이가 왜 저렇게 나는 안 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의 회복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저들이 할 수 없는, 저들이 볼 수 없는, 저들에게는 능력 없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내 자신이 바뀌어질 때 저들은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교적인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환상을 보고 은사를 얻는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로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내가 장악되어서 내 마음은 없고 내 감정은 없고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세요. 마음을 여는 만큼 우리 속에 다가오세요.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실제가 되기도록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제는 내 삶에 살아가는, 내 삶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내가 점점 죽어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참된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